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요즘 보혈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또 구체적으로 보혈을 선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교우들이 이 기도를 드리면서 정말 돌파를 경험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 순간 그 선포를 하면서 굉장한 영적인 도움을 얻는 그런 간증들이 있어요. 두 분만 소개하면요, 교육자 중에 이 간증을 나눴는데 영성일기를 통해서 좀 나눕니다. 몸살이 찾아왔습니다. 좋지 않은 컨디션으로 수요 중보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양 시간에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힘겹게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보혈 기도문을 선포하는 동안 놀라운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는데 보혈을 선포하면서 목소리가 다시금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세 번째, 예수님의 보혈은 나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이루어 주셨습니다를 선포할 때 올랐던 고열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사건이었습니다. 나를 위해 영원한 언약을 이루어 주신 주님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보혈의 능력은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무궁무진합니다. 또한 선포하는 것에 있어 확신이 없었던 저에게 분명한 사건으로 경험하게 해 주십니다. 보혈을 선포할 때 잠겼던 목이 열리고 세 번째 선포할 때 열이 떨어지고 하나님께서 확증을 시켜주신 거죠. 선포해도 뭐가 있을까 좀 반신반의했던 마음에 확증시키시는 그러한 시간이었다고 하고요. 또 한 번은 수요 중보 예배를 드리는데 왠지 모를 마음에 막힘이 있었습니다.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보혈 기도문을 선포했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선포했습니다. 12가지 보혈 기도문이 선포될 때 제 안에 눌림의 근원이 사라지고 더 깊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늘 경험하는 게 영적인 눌림이잖아요. 마음이 답답하고 그렇게 마음이 눌릴 때 쉽게 회복이 안 됩니다. 저도 그러한 침체에 들어갈 때 한동안 부르짖어야 한 시간을 부르짖어야 회복되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그 영의 눌림을 보혈을 선포하면서 뚫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이 막힌 것은 하나님과 막힌 증거거든요. 이게 열렸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지성소에 들어간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 다시 기도의 문이 열리고 깊이 중보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보혈의 능력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더 가르치시고 경험시키시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너무나 중요한 키와 같아요. 우리 복음에 있어서 핵심이 십자가잖아요. 그 십자가의 핵심은 보혈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복음의 엑기스 중에 엑기스인 보혈의 능력을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난 다음에 이 모든 우리 주변에 있는 또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을 뚫고 나가는 것이 너무 쉽지가 않아요. 분명히 주님을 만났지만 우리의 속에 있는 이 옛사람 있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고 선포하는 그 옛사람,
우리의 신앙이 어린 아이 때는 그 옛사람의 망령이 생각보다 강하게 우리를 공격해 들어와요. 저도 처음 거듭난 다음에 죽을 것 같았습니다. 날마다 저를 막 끄집어 당기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머리끄댕이 잡아당기는 거 아시죠? 막 뒤에 잡아당기는 그 나의 옛사람이 얼마나 뒤에서 잡아당기는지 너무 힘든 거예요. 매일 죽겠다고 하는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기기에는 너무 내 속에 있는 영이 너무 약하니까 매일매일 자빠졌다가 일어나고 하는 그런 연속이었어요. 이 세상은 정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러분 이 세상에 보여지는 그 모든 것을 보십시오.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리의 영에 도움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다 우리의 영을 이렇게 침체시키는 어떤 그물과 같은 것들이에요. 그냥 우리가 세상을 무의식 가운데 살아가면 왜 마음이 눌리냐면 그러한 보자기들, 영적인 보자기지요. 영적인 그물, 영적인 덫, 영적인 오물들이 그냥 이 세상을 살아가면은 그냥 우리의 영혼을 꾸역꾸역 덮어요. 그래서 하루만 지나고 나면 기쁨이 사라지고 예배가 닫히고 영적으로는 막 가물가물한 촛불이 가물가물거리듯이 그렇게 나약해지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결국 신앙은 그것을 뚫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 죄와 싸워 이기고 육신과 싸워 이기고 그리고 우리의 속사람을 성장시켜서 이 세상의 수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이기고 이겨서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어제 마더와이즈라고 하는 성육공부 모임이 수료했어요. 마더와이즈는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어머니가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보다는 복음을 가르치는 교재더라고요. 아직 마더와이즈 하지 않은 분들 있다면 꼭 받으시라고 권면을 드려요. 복음의 엑기스가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이제 수료증을 주기 위해서 그 공간에 내려갔는데 간증을 마지막에 하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이를 키우면서 그 밑바닥이 자꾸 드러나는 경험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내 안에 분노가 많은지, 짜증이 나는지, 이렇게 힘겨운지, 그 속에서 마더와이즈를 배우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이 진리 앞에 고민하고 또 싸워나가는 이러한 힘겨운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제 안에 이 여성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그런 복음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면 안에 그러한 옛사람의 그런 무너짐들, 연약함들, 이런 것들 때문에 고민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 복음을 듣잖아요. 보혈의 능력에 대한 복음, 또 말씀의 능력에 대한, 또 십자가의 능력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듣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분명히 우리 안에 문제도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이 분명히 있거든요. 승리하는 능력이거든요. 그런데 언제 내 안에 이 복음의 능력이 힘을 발휘하냐면 그러한 옛사람의 분노, 짜증, 무너짐이 우리의 마음속에 격동할 때 그 순간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그것을 결론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옛사람이 너무나 내게 익숙하기 때문에 막 짜증이 나와요. 그것이 내 마음을 막 온통 헛걸어뜨려요. 그런데 그 순간에 진리를 붙잡고 선포하고 그 진리를 결론으로 삼을 때 그때 내 안에 복음이 생명으로 역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사람은 그 순간 죽어지는 거예요. 물론 진리 안에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그것이 실제 내 것이 되는 것은 그 진리를 믿음으로 선포하고 결론으로 삼을 때 나의 옛사람의 죄가 죽어지고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뭐냐면 예수를 믿은 다음에 점점 우리의 속사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점점 소멸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그 진리로만 끝나면 안 되고 나의 삶에서 그런 진리가 결론이 되어 내 내면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단계를 보면요, 처음부터 성숙하진 않아요. 처음 거듭나면은 영적 아기 단계예요. 생명이 태어나요.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응애 하고 호흡을 하면서 막 세상에 자기 소리를 알리듯이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 생명의 소리가 납니다. 막 기도가 속에서 터져 나오고 찬양이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고 그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어린아이가 뭐 부모님을 잘 모르잖아요. 어린아이는 시력도 되게 낮다고 그러더라고요. 0.23밖에 되지 않는데 엄마 아빠 얼굴을 선명하게 어린아이 못 본대요. 그러나 태어나면 생명이 있잖아요. 그 생명의 소리 때문에 가정이 기뻐하잖아요. 거듭나면 아직 어리지만 생명의 소리가 나와요. 하나님을 느끼고 이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기뻐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아직 아기예요. 내가 옛날에 살았던 그 옛사람의 잔재들이 어떤 면에서는 그에게 더 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은혜를 받았는데 집에 돌아가면 막 화가 막 나를 막 지배하고 죄 유혹이 내 안에 역동하면은 거기에 너무나 내 마음이 깊이 끌려가는, 훈련받을 때는 뭐 너무 좋은데 그 신앙의 심지가 견고하지 못해서 너무나 쉽게 흔들리는 그런 연약한 단계가 영적 아기 단계예요. 이 단계에서는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공급을 계속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먹고 여러 훈련도 받고 그리고 여러 지체들의 돌봄을 받으면서 이제 영적으로 쭉 성장해야 돼요. 저희 교회가 이 부분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 훈련도 하고 몇 주 전에는 우리 교역자들과 함께 2018년도에 어떻게 더 훈련을 더 체계적으로 해야 될지에 대하여 장장 한 4시간 정도 그 자리에 앉아서 의논을 했어요. 궁극적으로는 한 7단계 어린아이 단계부터 해서 이제 선교사로 파송하는 단계까지 성도들을 체계적으로 훈련시키려고 그래요. 자, 그렇게 성장의 단계에 이를 때 어느 단계까지 나가야 되면 그 다음 단계가 청년 단계입니다. 요한일서에서는 이 청년 단계를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냐면 너희가 강하고라고 가르쳐요. 강하고. 청년 단계에 이르면 더 이상 그 영적 아기가 아닙니다. 옛사람이 더 강하지 않아요. 청년 단계에서는 이제 옛사람을 소멸시키고 완전치는 않지만 그래도 많이 약화시키고 우리 안에 심령이 더 강해졌어요. 그래서 요한일서는 뭐라고 가르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고 너희는 흉악한 자를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청년 단계에 가면 영적으로 강해지고 그리고 말씀이 우리 안에 이제 생명으로 움직여요. 영적 아기 단계에는 아직 세상 지식이 많아요. 영적 지식은 초보입니다.
젖밖에 못 먹어요. 그러나 쭉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차곡차곡 우리 안에 견고하게 세워져요. 그 말씀의 검으로 사탄과 싸워서 이제 패퇴시키는, 이기는 그러한 힘이 주어집니다. 이 가운데는 영적 청년 단계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말씀이 풍성한 분들이 많이 계셔요. 머리에 아는 지식 말고요. 이 심령 안에 살아 역사하는 성령의 검. 그리고 그 검으로 삶의 위기가 올 때, 시험이 올 때 그 검으로 이겨나간 경험이 있으신 분들, 그런 경험이 늘상 있는 분들, 물론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경험, 청년 단계예요. 축복합니다. 성장한 분들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아직 영적인 아기 단계의 분들이 많이 계셔요. 잘 이기지 못합니다. 자, 그 청년 단계에서 더 성장하면 아비 단계가 나옵니다. 요한이 아비들아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이 아비 단계는 요한이 뭐라고 가르쳐주냐면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단계까지 나가는 거예요. 어린 아기가 부모의 마음 이해 못합니다. 그냥 자기 중심, 이기적으로 배고프면 달라고 해요. 그래도 이쁘지요. 왜? 아기니까. 그러나 아기는 철저히 이기적입니다. 부모의 아픔 공감하지 못합니다. 근데 청년은 부모의 마음을 많이는 이해하지만 그래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아기를 낳고 이제 성장한 부모가 될 때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잖아요. 이처럼 깊은 성장 단계에 들어가면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이해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리켜 나의 벗이다,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내가 하는 일을 나의 친구에게 이야기하지 않겠니 하면서 마음과 마음을 나누잖아요. 이게 아비 단계입니다. 이 단계까지 깊이 들어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눈물이 그 안에 담기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누리면서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이 성장해야 합니다. 계속 아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런데 아쉽게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아기 단계에서 조금 유아 단계, 좀 청소년 단계에 막 넘어갔다가 다시 백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뭐 좀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할게요. 중직이 됐는데 성도에서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저같이 목사가 됐는데도 그 신앙 연조와 직분에 따라 속의 영적 나이가 성장되는 건 전혀 아니거든요. 시간이 흐른다고 속사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속사람은요, 하나님의 영적인 다룸을 받아서 그 영적인 단계를 잘 밟아 나가야 성장해요. 아까 제가 마더와이즈 수료 간증 이야기한 것처럼 나의 옛사람과 싸워 이기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계속 공급되고 복음을 삶으로 훈련하는 나눈 죽고 예수로 사는 훈련을 매 순간 해 나아갈 때 조금씩 속사람이 자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속사람이 자라야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승리하는 신앙생활. 그리고 나의 삶에서 악한 영적 세력들을 깨트리고, 가정이 불신의 가정이면 그 가정을 구원해내고, 그리고 나의 속이 변화돼서 정말 예수님의 형상이 점점 닮아져 가는 그러한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성장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으면 늘 애기 같은 신앙생활. 생각해 보세요. 교회 20년 다녔는데 맨날 젖만 먹고 이렇게 막 쪽쪽쪽 빨면서 다니면
우유병 들고 다니면 얼마나 가관입니까? 조금만 시험만 들어도 막 금방 막 뒤집어지고, 생각해 보세요. 막 머리 하얀 어른이 막 뭐 한마디 하니까 막 뒤집어 넣어서 막 다리 막 흔들면서 싫어잉 싫어 이렇게 하면은 꼴불견이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요, 그러한 모습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 세상 가치관에 찌들어서 전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그 안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생명이 있긴 있는데 너무나 어린아이 단계에 있는 모습들, 그러한 신앙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육신적인 열매는 맺을 수는 있지만 주님의 생명으로 인하여 맺어지는 그 주님이 받으시는 열매는 잘 맺어지지가 않아요. 열매 없는 신앙생활로 어떻게 주님 앞에 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예수를 정말로 만났다면 우리는 하루하루 한 해 한 해 정말로 우리의 속사람이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속사람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자원을 알고 사용하는 거예요. 지금 보혈에 대하여 배우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우리의 속사람이 죄와 싸워 이기고 사탄과 싸워 이기고 육신과 싸워 이기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성장을 이루려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혈의 권세를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사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청년의 단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고 라고 했잖아요. 그 말씀으로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하는 핵심은 진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승리의 자원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놓으시고 이 세상 권세에 늘 지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온전한 형상에 자라도록, 이 세상과 사탄 권세를 능히 이기도록, 나의 그 옛사람의 그 악한 것들을 분명히 이길 수 있는 자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자원을 얼마큼 이해했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그 자원을 이해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칼을 휘두른다면 우리는 아이의 단계에서 청년의 단계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청년의 단계에서 아비의 단계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중요한 것이 바로 보혈의 능력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하여 초대교회에 이단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어요. 아마 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단어일 거예요. 영지주의는 뭐냐면 예수님이 인간인 것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는 신인데 어떻게 이 더러운 죄의 육신을 입고 올 수 있겠냐.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읽어보면 예수가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고 말하잖아요. 그 당시 영지주의에 대한 그런 반박으로 사도 바울이 그 부분을 강조했는데,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그 당시의 개념으로 어떻게 연약하고 죄 많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올 수 있냐라고 그들이 의문을 제기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그분의 아들을 육신을 입고 오실 수밖에 없게 했냐면 피를 흘리게 해야 했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오게 하신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주 목적은 그분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피 안에는 생명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예수님의 피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을 하냐? 인간의 모든 죄와 그 죄로 인하여 파생된 모든 저주를 해결하는
유일한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성경적으로 이해해야 되는데요,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죄가 있어요. 저희 교회가 이 죄에 대하여 되게 강조하면서 회개를 외치는 그런 교회잖아요.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뿌리를 고쳐야 열매가 해결되는 거거든요. 창세기 3장에 이 세상의 사망과 갈라짐과 모든 저주의 근원은 죄예요, 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이 되고, 죄로 말미암아 인간관계가 깨지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찾아오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모든 저주가 찾아왔어요. 인간이 정말 살려면, 인간이 정말로 행복하려면, 인간이 정말로 모든 문제를 이기려면 가장 근원인 죄가 해결돼야 이길 수 있어요. 어떤 분이 가정 안에 아주 큰 어려움을 겪으시고 그 문제를 도무지 해결할 수가 없어서 지난 김하준 장로님 집회 때 저에게 장로님을 좀 뵙게 해달라고 간곡하게 요청을 해서 제가 장로님께로 그분을 안내했습니다. 정말로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 가정 안에 벌어졌어요. 장로님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상담을 할 때 제가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과연 장로님은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무슨 대답을 하실까? 제가 대답할 수 있는 그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대답하려고 했던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부모님이 깊이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냥 회개가 아니라 정말 이 속에 있는 것들을 이게 막 뽑아내는, 정말 이 속에 있는 엄청난 것들을 뽑아내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근데 그러한 권면이 어떤 면에서는 상처가 될 수 있는 권면이기도 해요. 지금 너무나 이 문제 때문에 힘든데 결국 장로님의 조언은 당신의 죄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이야기 들으면 상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정말 그래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 가운데 그것을 푸는 실마리는요, 진정한 회개가 되어져서 그 죄가 끊어지면, 이 뿌리가 해결되면 그 열매는 자동적으로 해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회개를 강조하는 것은 그 뿌리를 다루는 거예요. 근데 이 죄가 해결되는 비결이 뭐냐? 그냥 회개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회개하는 그것에 뿌려질 때 예수님의 피는 모든 죄를 덮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파생된 모든 저주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 보혈의 능력,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 피를 흘리셨거든요. 그리고 구약에 보면 피는 언약과 관련이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세울 때 양푼에다가 피를 담아서 피를 뿌리면서 언약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피를 언약의 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성찬을 하실 때 언약을 이야기하시죠. 많은 사람들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피가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의 언약이 발휘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근원적인 죄를 덮고 죄로 말미암아 파생된 모든 문제와 저주를 덮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된 언약을 이루게 하는 보증수표, 인감도장, 그 영수증, 이게 바로 주님의 보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이 핵심 키워드인 보혈,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변 잡것들 붙잡지 마시고 핵심 키워드인 이 보혈을 붙잡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는 효과적으로 모든 시험과 모든 영적 전쟁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저도 주님을 섬기면서
저의 옛사람의 그러한 문제들, 이러한 죄 때문에 너무나 많이 실패하고 넘어졌거든요. 저는 솔직히 제가 20대 때 죄 때문에 하도 많이 넘어져서 제 깊은 내면 안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마 안 쓰실 거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이 넘어지니까. 제가 이야기했지, 어떤 분이 저한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더라고요. 대영이는 실패했다. 그때가 23살이었어요. 대영이는 실패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제 마음 깊은 곳에 나는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그런 종은 되지 않게 하시겠구나라고 좀 낭망했었습니다. 그래도 버리지는 않으시니까 회개하고 어쨌든 하나님 제 인생을 주께 맡깁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래도 또 넘어지고 하는 일들이 아무튼 있었어요. 근데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25년이 지나고 지금 30년 가까이가 돼요. 20살 때부터 자빠지고 일어나고 하는 그런 과정이 지나서 여기까지 왔는데, 근데 제가 뭐를 느꼈냐면 대영이는 실패했다고 했던 그 음성이 저는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라고 저는 믿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심각하게 넘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패한 적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의 그러한 연약함들, 실패가 회복이 되면서 제 속에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세워져 나갔어요. 그리고 보니까 물론 지금도 너무너무 부족해. 이런 말씀 드리는 건 너무 조심스러운 이야기. 너무나 부족하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했던 주님은 나를 귀하게 쓰지 않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그래도 주님께서 저를 쓰시려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그 원인이 뭔가 봤더니 제가 실패할 때마다 예수의 보혈로 달려간 것입니다. 저의 그 무지막지한 넘어짐, 그 무지막지한 연약함, 그 무지막지한 문제들, 그러나 오직 한 곳 골고다에서 흘리신 그 보혈 안에 들어갈 때 그 보혈이 저를 회복시키시고 그 모든 무지막지한 허물을 덮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그 보혈이 저를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 생각하면 좌절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혈 안에 끊임없이 들어가면 그 보혈은 우리를 승리케 할 것입니다. 그 보혈은 영원한 언약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실 것입니다. 그 보혈은 우리의 실패보다, 우리의 저주보다, 우리의 모든 문제보다 더 강력한 은혜의 보혈이 되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할 것입니다. 저는 지금 제 마음 안에 이 보혈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그러한 희망이 생겼어요. 하나님, 이 보혈로 말미암아 주님께서는 내 모든 죄를 덮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이루어지는 키가 되게 하셨는데 주님, 이전보다 더 풍성하게 하나님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오늘 저녁에 우리가 뜨거운 찬양 예배를 드렸잖아요. 근데 제 마음은요, 정말로 깊이 들어가고 싶어요. 주님의 지성소 앞에도 깊이 들어가고 하늘문이 활짝 열려서 정말 하나님 안에 완전히 녹아지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의 실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수준이 아니에요. 보혈을 의지한다면 그 보혈은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할 것입니다. 저는 주님을 더 닮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제 속은 정말로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말이 안 되는 그러한 더러운 모습들이 여전히 많아요. 그것 때문에 실망스러울 때가 많아요. 그러나 이제 제 안에 믿음이 더 견고해집니다. 어린 양의 피가 그것보다 더 강하세요. 그 피를 힘입어서
제 속에 있는 그 연약한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지고 제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 마음의 소원은 그래요. 저는 영혼들을 살리고 싶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천국 백성 되게 하길 원해요. 알곡 신자 만들길 원해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직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한다면 주님께서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마음의 소원과 희망이 생기면서 그래, 이전까지 내가 누렸던 그 어떤 은혜보다 나의 앞에 더 놀라운 은혜가 펼쳐지겠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보혈로 말미암아. 자,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그 보혈의 12가지 권세에 대하여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한 번 들은 것 가지고 마음에 안 새겨져요. 그냥 한 번은 할 수 있어도 그것이 분명하게 이해되어야 내 것이 돼요. 그래서 오늘은 다시 리마인드하는 마음으로 그 12가지 보혈 선포에 담긴 의미를 선포할 때 아까 말씀을 드렸죠. 영적 지식이 중요하다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이 진리를 마음속에 더 깊이 먹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안에 풍성히 깨닫도록 귀를 기울이시면 이 12가지 보혈의 선포가 우리 안에 능력이 되고 우리의 신앙을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자, PPT 준비하시고요. 자, 다시 한번 우리 이런 부분들을 선포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님의 보혈은 사탄의 손에서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보혈의 가장 근원적인 효력이 뭐냐면 우리의 소속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는 아담의 죄로 인하여 유전된 그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속은 사탄에게 소속된 자였어요. 그래서 사탄의 지배가 우리에게 미쳤고 그 저주가 우리의 삶을 다스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안에 뿌려질 때 그 보혈은 우리의 존재의 위치를 바꾼 것입니다. 사탄의 손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기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피의 이 근원적인 선포, 창세기 3장에 온 인류가 통째로 마귀의 손아귀 아래 넘어갔던 그 무지막지한 소속에서 우리는 해방되어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어요. 이것을 선포할 때 마귀는 카운터펀치를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우리를 속이거든요. 분명히 예수 믿고 옮겨졌는데 사탄은 여전히 우리에게 거짓으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해요. 그때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은 사탄의 손에서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나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 바탕 자체가 하나님 나라에 설 때 우리는 그 영역에서 사탄과의 영적 싸움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선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저주에서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수많은 저주들이 발생됐어요. 가정의 갈라짐, 음란으로 인하여 깨어진 가정의 자녀들이 그 음란의 대물림으로 얼마나 고통당하는지 아십니까? 그 가정이 또 깨져요. 우상 숭배하고 무속을 섬기는 그 가정이 자녀 때에 그 저주가 대물림되어 그 자녀들이 또 우상 숭배하고 또 점치는
무당이 되는 일이 생기잖아요. 중독에 빠진 그 부모 밑에서 또 중독의 자녀들이 나와서 이 세상이 일그러져 있어요. 여기에 몇 대 신실하게 믿는 가정은 이러한 이야기가 별로 와닿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저처럼 당대의 믿음 가정, 그 가정에 이러한 여러 가지 죄의 저주들이 많이 있는 그런 분들은 무슨 말씀인지 공감할 거예요. 저에게 그런 그런 어려움들을 하소연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지만 그 전에 살았던 그 가정 안에서의 그 어마어마한 고통들, 쓴뿌리들, 그로 인하여 공황장애를 앓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교회 안에 와서 예배드리면 잠깐 숨 쉬는 것 같지만 다시 삶으로 돌아가면 나의 삶을 꽉 둘러싸고 있는 그 수많은 고통 속에서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닌 듯한 그러한 교인들도 많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 두 번째 선포를 정말로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그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우리 김선희 선교사님의 남편 선교사님, 이번에 이제 잠깐 한국에 오셔서 어저께 뵀는데 저는 참 그분을 어저께도 뵈면서 참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분은 그 신내림을 받은 분이셨습니다. 그 가정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형제 중에서도 신내림 받고. 그런데 이분에게도 그런 귀신이 노크했을 때 어쨌든 이렇게 그 안에 역사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지금 내 속에 이상한 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뭡니까 물어보니까 이 상대방 이 무당이 막 떨더래요. 너무 센 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본인의 이 급보다 더 높은 급이 이 안에 내린 거예요. 그래갖고 막 눌리면서 막 무섭다고 하고 뭐 그런 강한 귀신이 이분에게 내렸었어요. 그러다가 동생이 죽는다고 하는 어떠한 그 귀신의 가르침을 받고 살려달라고 그랬대요, 동생을. 그런데 동생이 정말 죽었대요. 그래서 이거 귀신 섬기는 거 필요 없다고 하고 탁 차버리고 그냥 뛰쳐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엄청 시달리잖아요. 근데 감사하게 이때 예수님을 만나고 그 피 안으로 들어가서 이 속에 있는 악한 것이 이제 떠나가고 이제 성령이 그 안에 임하신 거예요. 보통 그런 경우는 신학하는 분이 많습니다. 제가 왜 목사가 됐는지 아세요? 저 같은 이러한 배경은 목사가 안 되면 신앙생활 똑바로 못합니다. 저는 세게 믿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실 거예요. 저는 이렇게 평범하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저는 다시 옛날로 돌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예 그냥 너는 다른 데 가지 않고 그냥 이 일을 해라 이렇게 해야 저는 이렇게 지켜지거든요. 그런데 그분도 아무튼 그 부름을 받고 그리고 이제 선교사 나가신다고 해서 이제 만난 거예요, 저랑. 근데 제가 그분을 뵈면서 연세도 많으십니다. 이제 50 초반이신데 보통 늦게 믿고 늦게 신학해서 이 언어도 통하지 않은 간다고 했을 때 저는 솔직히 이분이 가서 잘하실까? 배경이 너무 없는 분인데 언어도 안 될 텐데 솔직히 저는 이렇게 걱정을 했어요. 하신 지 몇 년입니까? 지금 한 3년 정도 됐나요? 한 2, 3년 되셨는데 너무나 제가 존경하는 선교사님이 되신 거예요. 그 안에서 말도 잘 통하지 않아요. 지난번 1월 달에 갔을 때 말이 안 통하는 거, 쪼끄, 진짜. 그런 식이에요. 한 30%밖에 말이 안 통해요. 그런데도요, 하나님께서 이분의 삶을 통하여 여기서는 보안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려요. 정말로 엄청난 일들을 이루시는데요. 생명을 살려요.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분을 추방을 안 시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분이 하는 행동은 다 추방거리들이거든요. 이번에도 불렀대요. 왜냐하면 그 학교에서 자꾸 이렇게 아이들에게 어떤 그런 기독교적인 냄새를 풍기니까 너 도대체 어느 출신이냐?
너 전공이 뭐냐? 그래서 신학이다 그랬대요. 신학이 뭐냐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해서 딱 보여줬대요. 이건 완전히 이제 다 드러낸 거예요. 나는 목사다 드러낸 거예요. 딱 보여주니까 피식 웃더래요. 무슨 의미냐면 이미 다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비자를 이번에 못 찍으면 추방이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너 그딴 식으로 말하지 말아라. 자꾸 왜 여기서 이상한 이야기하지 말아라. 그래서 뭐 노골적으로 이야기했대요. 나는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지금 아이들을 대하는데 뭐가 문제냐 막 그랬대요. 제가 거기까지 카톡을 받고 이번 비자 이제 캔슬되겠다. 한국에 오시겠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어저께 와서 하시는 말씀이 비자를 내줬대요. 그것도요. 그분에게 찾아가서 막 소리를 질렀대요. 왜 비자 빨리 안 해주느냐? 그랬더니 막 갑자기 쫄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해주겠다고. 뭐 기이한 일들이 이번의 삶에 벌어지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보안이 있어서 그런 얘기 못하고 아무튼 근데 도대체 어떻게 늦가기 신학생 무속인 출신인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저주에서 그를 구속하신 것입니다. 어떠한 부당에 어떠한 악령의 역사가 있었다 할지라도 거기에 머리를 조아리고 그 귀신을 숭배했던 그런 악한 재단이 있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예수의 피가 뿌려질 때 그 보혈은 그 모든 저주를 씻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보혈은 나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까 그 영성일기에서 이 세 번째를 선포할 때 열이 떨어졌다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은 풍성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보혈 안에 이루신 자원이 얼마나 큰지 알아요? 모든 죄를 이기고 사탄의 권세를 무찌르고 모든 것을 이기는 권세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있어요. 근데 이 언약이 언제 작동되냐? 예수의 보혈이 뿌려지는 곳에 하나님의 풍성한 언약의 약속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주님, 한때는 실패한 사람이라고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주님의 보혈의 긍휼은 나의 실패보다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의 보혈로 인하여 이전보다 이후가 더 풍성한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다. 더 큰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이 교회가 주의 보혈로 인하여 어떠한 아픔이 있었던지, 건축의 과정에서 어떠한 쓴뿌리가 있었던지 주님의 보혈로 인하여 그 모든 것이 제하여지고 하나님의 그 언약, 영원한 언약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성령이 부어질 것입니다. 많은 영혼이 살아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혈이 이 영원한 언약을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러한 것들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쓴뿌리가 있습니까? 언제까지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실 거예요? 보혈이 있는데 하나님의 풍성한 언약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네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안에 가장 큰 어려움은 관계의 어려움이지요. 우리 안에 미움들, 분노, 깨어짐, 가정의 깨어짐 얼마나 우리를 아프게 합니까? 네 번째의 이 선포는 너무나 귀중한 선포입니다. 주님의 보혈은 그 모든 깨어진 것 가운데 평화와 화해를 주십니다. 저는 이것을 선포할 때마다 제 안에 그러한 갈라진 사람들을 향하여 이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연합되어지게 하시고 온전한 화해와 용서가 일어나게 하시고 화평이 있게 해주십시오. 보혈 때문에 소망을 갖습니다. 자, 5번째부터 7번째까지는 제가 순서를 좀 바꿨어요. 지난번보다 흐름을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자, 5번째부터 7번째는 같이 쭉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죄에서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6번째,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죄로부터 나를 깨끗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죽은 행실로부터 나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와 같지요. 다섯 번째는 보혈이 죄를 용서하고, 그리고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내요. 저는 이 보혈 기도를 선포하면서 제 마음의 영역 안에 있는 어떤 죄에 이 보혈을 덮을 때 정말 이게 씻어지더라고요. 분명히 죄가 내 안에 역동하는데 주님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십시오. 이 죄의 권세가 하나님 무력화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선포할 때 정말로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 마음 안에 있는 어떤 욕구가 결국 그를 이끌어가는 거잖아요. 아무리 머리로 이게 옳고 이게 그러라고 알아도 사람은 아는 것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의 갈망으로 움직이거든요. 우리 안에 죄가 힘을 발휘하면 내 안에 정욕과 탐심과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주된 욕망이면 우리는 글로 끌려가는 거예요. 아무도 없을 때 글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혈을 뿌리고 회개하면서 보혈을 뿌리니까 놀라운 것은 그 죄의 힘이 정말 약해지는 것을 느껴요. 주님의 보혈은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주님의 보혈은 죽은 행실들, 여러분 죽은 행실이 바로 죄거든요. 그러한 죄를 한번 질 때마다 죄는 행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단을 쌓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거룩한 단이 쌓아지는 것과 똑같이 우리가 분노할 때, 음란한 것 볼 때,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죄의 단이 쌓아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딱딱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요. 다 경험하셨잖아요. 강팍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영역에 사탄이 뙬리를 들고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게 합니다. 그리고 죄의 싹은 사망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해요. 양심은 그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집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자유롭지 못하게 해요. 마치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을 피하듯이 그 죽은 행실들이 우리의 양심을 더럽히면 예배하는 게 자유롭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혀 있는 거지요. 영적으로 죽어갑니다. 자유를 누리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은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죽은 행실로부터 나의 양심을 깨끗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죄의 단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의 거룩한 옷을 입게 하는 거예요. 여덟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정죄로부터 나를 변호하여 나를 대적하는 마귀의 고소를 무효화하고 내가 결코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나를 의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송사한다고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우리가 예수님 믿었어도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실수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쟤 보세요. 또 글로 갔어요. 또 입술로 범죄했어요. 하고 막 송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한테 와서 또 막 네가 그따위인데 네가 오늘 예배할 수 있겠어? 네가 오늘 앞에 설 수 있겠어? 네가 오늘 기도한다고 되겠어? 끊임없이 참소를 하는 게 마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귀의 송사를 들으실 때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걸 알아요. 왜? 우리의 수준을 아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무엇을 보시느냐? 예수님의 보혈을 보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정죄로부터 우리를 변호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의 고소를 무효화시켜요. 그래 네 말 맞다. 그래서 나의 아들의 피를 뿌린 거다 하는 순간 마귀는 찍소리 못하는 거예요. 찍하고 그냥 내가 결코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나를 의롭게 하십니다. 이게 칭의인데요, 어쨌든 우리는 여전히 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를 이룰 때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러나 보혈을 의지하면서 또 하나님의 영역에서는 그 피가 우리를 의롭게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는 특권을 주는 그 보혈에 의롭게 하시는 그 측면을 믿음으로 동시에 붙잡아야 합니다.
이 신앙이 치우치지 않으려면 두 가지 다 붙잡아야 돼요. 너무 막 내 문제에만 빠져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도 없어, 이렇게만 나가는 것도 종의 신앙이고요. 또 내 죄는 회개도 하지 않으면서도 뻔뻔하게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괜찮아, 이것도 치우친 신앙이고요. 내 죄를 애통히 하면서 죄인으로 회개하지만 동시에 여덟 번째, 모든 정죄로부터 나를 변호하고 마귀의 고소를 무효하며 나를 의롭게 하시는 보혈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보혈은 우리를 정결케 세울 것입니다. 아홉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보혈은 나를 성화시키고 거룩케 하여 나는 주님께 속하게 되었고 헌신하게 되었으며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구별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피가 우리 안에 뿌려질 때 그 피가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그림이 신약 우리 성도의 중요한 상징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구약에 있어서 어느 계열인지 아세요? 아론의 제사장 계열입니다. 레위인이 아니에요. 아론의 제사장 계열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 그래서 보혈이 뿌려지면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돼요. 여러분, 레위기를 읽으면서 제사장 위임식을 잘 보세요. 그게 우리입니다. 피를 뿌리고 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그 다음에 제사장의 일을 하기, 그게 우리예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그랬잖아요. 제사장은 무슨 일을 합니까?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신령한 제사를 드립니다. 지성소 안에 들어가요. 성소 안에 들어가서 등대를 밝혀요. 기름 밝혀요. 성령의 기름 안에 빛이 있어요. 떡상 위에서 떡을 하나님께 드려요. 진리의 떡. 분향단에서 찬양과 기도가 올라가요. 그리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face to face 하나님을 얼굴로 대면해요. 우리가 보혈 안에 신령한 제사장이 되면 이것이 가능해져요.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오늘 찬양 좀 길었으면 1시간 들었잖아요. 물론 아직 부족함이 많은 예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밤에 주님 안에서 기뻐 뛰놀고, 시편에 보면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서 있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송축하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혈을 힘입어서 육신으로야 이 예배당 베델체플에 있지만 영적으로는 주님의 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분을 기뻐하고, 그리고 보좌 앞에 나아가 그분의 얼굴을 배웁는 예수의 보혈은 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사장의 역할은 뭐냐면 백성을 위하여 중보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 그분의 생명을 누리면요, 자, 10번째 하고 그 얘기하죠. 10번째. 자, 10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보혈은 나로 하여금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성소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지성소에, 지난 수요일 날도 하나님이 보좌 앞에 나와라.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은 아예 그냥 처음부터 강단에 올라와서 보좌 앞에 나갔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영적으로 막 가라앉아 있는데 주님께서 보좌 앞에 나와라. 보좌 앞에. 어린 양의 피를 힘입어 제사장이 되어 보좌 앞에 나아가 그분의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누린 후에 무엇을 하느냐? 백성을 위하여 중보하는 거예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중보하는 거예요. 보좌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중보가 약합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진정한 중보가 안 나와요. 그냥 인간의 어떤 형식적인 중보이지, 물론 그것도 효과가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효과는요,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그분을 친밀하게 배워야 합니다. 아비의 단계가 바로 여기 단계, 아비의 단계가. 아브라함의 단계, 주님 앞에 깊이 만나고 주의 마음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마음으로 북한을 바라보고, 그 마음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라보고, 그 마음으로
이 땅을 위하여 제사장의 역할, 중보를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그 제사장의 중보를 통하여 그 땅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중보를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해요. 저는 감사하게 20대 때부터 이 은혜를 누려서 제가 섬기는 자그마한 공동체,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이 보혈로 지성소에 들어가서 주님 만나고 기뻐하고, 그리고 눈물로써 이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러한 제사장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11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보혈은 나로 하여금 사탄과 그의 모든 권세를 이기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청년들아,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쓰면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보혈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보혈의 권세는 사탄과 그의 모든 권세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주님 나라의 일꾼으로 이 보혈의 권세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12번째 시작. 예수님의 보혈은 나의 영원한 기쁨의 근원이 되십니다. 이렇기 때문에 보혈이 기쁨이에요. 나의 삶을 해방하고 모든 저주로부터 나를 승리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풍성한 언약을 누리게 하고 죄를 이기고 제사장이 되어 주님을 만나는 그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고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하면서 영혼을 구원하고 사탄을 깨트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든 근원이 예수님의 보혈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혈, 우리가 이것을 배우고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를 한 다음에, 이게 이제 기본이에요. 오늘까지 기본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이 기본을 바탕으로 해서 삶의 영역에 구체적으로 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제일 중요하게 뿌리는 것이 제 마음의 영역이에요. 자, 그 다음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마음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PPT 준비, 그 다음 들어가면 바로 있어요. 자, 읽겠습니다. 내 마음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시작. 타락한 마음, 돌처럼 단단한 마음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새 마음이 될 것입니다. 할례받지 않은 굳은 마음이 아니라 할례받은 부드러운 마음이 될 것입니다. 내가 범죄할 경고하는 마음이 될 것입니다. 다음, 믿지 않는 마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으로 가득 찬 마음이 될 것입니다. 염려하거나 불안해하는 마음이 아니라 고요하고 평화로운 마음이 될 것입니다. 더러운 마음이 아니라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주님이 내 속에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십니다. 주님의 법을 내 생각에 두시고 내 마음에 기록해 주십니다. 아멘. 이 12가지 보혈을 선포하고 믿은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마음에 잘못 세워졌던 사탄의 재단들이 있잖아요. 조상의 망령된 유전의 저주들이 있잖아요. 그곳을 보혈의 권세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마치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이 성전 안에 므낫세가 세운 그 잘못된 것들을 다 무너뜨렸듯이, 다 뽑아냈듯이 우리 안에 잘못된 굳은 것들, 헛하는 것들을 보혈로 물리치는데요, 이게 쉽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막 죄 때문에 막 괴로워하고 막 이거 어떻게 이기나, 왜 이렇게 이것은 내게 끈덕질까라고 하는 패배적인 마음이었는데, 보혈을 믿고, 진리가 중요하다고 했지요. 이 보혈을 구체적으로 그 영역에 선포하면서 몰아내고, 동시에 내 마음의 성소에 주님을 향한 제단이 세워지고, 그분을 향한 기쁨의 찬양의 단이 세워지고, 할렐루야, 그분을 섬기는 지성소가 세워지고, 그분을 사랑하는 거룩한 마음이 세워지도록 보혈의 능력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이 풍성하게 세워지는 것을 날마다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저와 함께 이 보혈의 능력을 이렇게 믿고 선포하면서 죄와 싸워 이기고 우리의 속사람이 정말로 성장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 앞에 서는 그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진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디서 왔느냐? 환난을 통과했는데 어린 양의 피에 씻어 그 옷을 희게 하였느니라. 날마다 세마포를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지금 이게 세마포를 빠는 자잖아요. 그의 피로. 이는 성소에 들어가며 그 성에 들어가 생명나무를 먹을 권세를 얻게 하려 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신앙생활은 바로 피를 의지하는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언하는 말로 그를 이기었나니, 이 피를 믿고 진리를 증언하고 선포할 때 사탄의 권세는 깨어지는 거예요. 이 땅은 전쟁터입니다. 이러한 싸움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사명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단이 세워지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의 보혈로. 저와 함께 이 무기를 강력하게 사용함으로써 정말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보혈의 권세를 믿고 이 밤에 기뻐하면서 우리 보좌 앞에 나아갑시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오늘 질병이 떠나가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믿음으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아멘.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보혈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어린 양. 자유롭게 일어날 사람은 감동 따라서 움직여서 좋겠습니다.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주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혼을 고치시네. 손질하리라.
귀하신 어린. 여러분의 실패와 모든 허물들을 보혈의 권세로 끊어버리세요. 모두 외치리라. 하나님 어린 양,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피 흘리신 예수의 보혈을 바라보라. 위해 죽으신 주님, 주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해 하신 주. 예수님의 보혈은 사탄의 손에서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저주에서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나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죄에서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죄로부터 나를 깨끗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죽은 행실로부터 나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왜 할렐루야. 두 손 높이라.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정죄로부터 나를 변호하여 마귀의 고소를 무효화하고 내가 결코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의롭게 하십니다.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셔.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성화시키시고 거룩케 하여 나는 주님께 속하게 되었고 헌신하게 되었으며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구별되었습니다. 귀하신 어린 양, 모든 소라고 모든. 우리 시간 주면 크게 세 번 부르시고 우리 보혈을 덮는 기도, 보혈을 선포하는 기도 각 영역에 선포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주여